당신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을 다시 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단지 살아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건 붕괴가 아닙니다. 이건 깊은 각성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시작할 수 있는 영적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대답은 이미 명확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길을 잃은 사람은 절대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계속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영혼이 이미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5가지 영적 신호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성취나 숫자나 통장 장으로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신호들은 오직 조용하고 깊은 변화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재탄생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삶의 폭풍이 당신을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각하고 단련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당신의 고독이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설명하려 하지 않게 된 이유를. 이 5가지 신호는 단순히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이 칼 융기 말한 자기에 도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목받기를 바라지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당신 내면의 조용한 중심. 당신은 이제 그 중심을 다시는 등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의심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적 북극성, 영혼의 신호입니다. 삶이 자동으로 흘러가던 시절,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타인이 정해준 기대치를 채우며 모든 것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갈등도 없었고 내면의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벽해 보이던 표면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중 잠시 멈추게 되었고 그때 당신 안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정말 이것뿐일까? 이 질문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의 첫 신호입니다. 의심은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당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삶이 당신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 맞추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살아온 삶. 안전을 약속했지만 결코 의미를 주지 못한 삶. 그러고 나서 주변을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 흔들리지 않는 신념, 5년 계획까지. 그리고 당신은 느낍니다. 내가 혼자 길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모든 것을 질문하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남은 자유롭게 하기 전에 먼저 아프게 합니다. 그러다 문득 밤중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없는 신호를 만들고 있는 걸까? 너무 예민한 걸까? 너무 깊은 걸까?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느낍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흐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 누구도 이런 깊이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친 사람은 깨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은 영원히 잠든 채로 가짜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깊고 강렬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순간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모든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 불확실한 길이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않으면 어쩌지? 이 질문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의 승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삶의 목적은 고통을 피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온전함은 언제나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타인이 원했던 나의 그림자인가? 우리가 곧 살펴볼 5가지 신호는 뽐내기 위한 훈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증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아주 미세하지만 강력한 변형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알아보게 되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첫 번째 신호는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징후입니다. 겉으로 보면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위기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그 충격은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쩌면 무너진 관계의 끝, 당신을 땅바닥에 주저앉힌 상실, 죽음을 스칠 만큼의 건강 문제, 한순간에 붕괴된 커리어 등 당신이 알고 있던 현실의 틀이 산산이 찢겨나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내 끝이구나.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시면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련된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윤근 신경증을 자신의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영혼의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는 바로 그 영혼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당신을 멈춰 세우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회피해온 것, 억눌러온 감정들,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내면의 조각들을 정면으로 보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위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는 문제로 위장한 해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가짜 구조물을 부수고 당신의 진짜 모습이 자라날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지금 시련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전의 당신이라면 작은 어려움 하나에도 완전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음의 배움을 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영혼은 산본구리의 밝은 햇빛 속에서가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모든 위기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하고 더 본래의 금빛으로 정제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빠른 해결책, 손쉬운 위로, 통증을 마비시키는 도피처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불길 속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불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더 큰 무언가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intuitively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시련을 통해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갑니다. 당신이 통과한 모든 위기는 당신의 가짜 자아의 한 층을 벗겨냈습니다. 사회적 조건, 주입된 기대, 당신이 해야 한다고 믿었던 역할들이 조용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벗겨질 때마다 당신은 더 진짜의 당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개성화입니다. 흉내가 아니라 원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위기는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탄생시키는 조산사들입니다. 그 변화를 통과하면서 또 한 가지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점점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울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찾아온 명료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회적 인정보다 고독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을.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떤 모임보다 더 영혼을 채운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달라졌어. 멀어진 것 같아. 예전의 당신이라면 그 말에 상처받았겠죠. 스스로를 설명하고 다시 맞추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말이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성한 내면의 작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것을. 외로움은 부자의 고통이고 고독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동행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세상 소음 아래 묻혀있던 당신만의 목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그 목소리. 그저 존재하는 진짜 당신의 목소리. 이 두 번째 신호는 또한 당신이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갑자기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는 당신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반면 침묵은 오히려 당신을 치유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어디에 투자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건 오만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보존입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 소중한 풍경이며 침묵 속에서 가꾸고 있는 그 정원에 모두가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윤근 말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에는 집단에서 물러나 고독 속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신은 깊은 바다로 잠수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기 위해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의 증표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울려야 한다는 마음은 결국 자기 배신이며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숨겨버린 당신의 진실, 온전한 진실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게 될까 두려워 도망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침묵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명료함이 솟아오릅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진짜 감정과 주입된 감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과 함께 과거의 당신이라면 두려워했을 어떤 것이 이제는 당신을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이 자기 본질을 배신할 때마다 몸이 먼저 불편함으로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찾아오는 긴장성 두통, 가슴을 조이는 묵직한 압박감, 목에 걸리는 말하지 못한 덩어리, 복부에 스며드는 알 수 없는 통증, 그리고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피로감의 파도.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패턴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체적 신호는 언제나 당신이 자기 진실과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찾아옵니다. 작은 거짓말을 내뱉을 때, 영혼이 안 돼 라고 절규하는데 억지로 동의할 때, 에너지가 독성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인정하기도 전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환경에서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을 숨기면 편해진다는 걸 알아도 이제는 그 가면조차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거부합니다. 당신을 맞추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며 당신에게 정직해지라고 강요합니다. 윤근 해결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몸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지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들리지 않을 때 몸이 어떻게 영혼의 입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의 몸은 크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더는 안 된다. 이 방식은 아니다. 이 네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실일 것입니다. 몸이 가진 절대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협상을 시도하고 타협점을 찾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늘어놓을 때 당신의 몸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가장 엄격한 스승이자 가장 청렴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 속에는 깊은 은총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순간 당신의 몸이 실제로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결정을 내렸다면 당신을 자기 본질에서 더 멀어지게 했을 그 한 걸음 직전에 갑작스런 공황 발작, 예기치 못한 병증, 혹은 창조적 막힘. 그때는 그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키려는 몸의 보호였습니다. 몸은 말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너는 나 없이 가야 해. 그리고 나는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이 몸과 진실의 재결합은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는 앞으로 달려가고 몸은 뒤에서 외치는 그 오래된 단절이 사라지고 당신은 하나의 전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속에서 모든 거짓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모든 자기 배신은 몸으로 즉시 느껴지는 고통이 됩니다. 몸은 이제 당신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마다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지금 나는 내 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당신은 길을 수정합니다. 엄격한 규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고 오래가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결합이 단단해질수록 당신 안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바로 그 문이. 5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혼란밖에 보지 못하던 그 자리에 이제 당신은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걷다가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오래되고 비틀린 나무 한 그루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 섭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단단한 콘크리트를 밀어올린 자국을 보고 수많은 건물들 사이에서도 하늘을 향해 팔을 뻗듯 뻗어 있는 가지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저게 나다. 그 나무가 말하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힘에 대해, 뿌리 내리는 법에 대해, 모든 역경을 뚫고 성장하는 존재에 대해.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찾아옵니다. 마트 계산원과의 짧은 대화, 버스 안에서 낯선 사람과 스친 눈빛, 친구와 나눈 조용한 침묵조차도 전에는 아무 의미 없던 순간들이 이제는 성스러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세상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징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보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윤근이를 심리의 상징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을 살아 숨쉬는 의미의 모자이크로 경험하는 능력. 당신이 깨어나면 세상은 더 이상 우연히 흩어진 사물과 사건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이야기가 됩니다. 은유의 언어, 징후와 신호, 그리고 신비로운 동시성의 언어. 이제 더 이상 사물의 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깊이를 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이 빛나는 것을 봅니다. 이 5번째 신호는 당신의 현실 경험 전체를 바꿉니다. 창문 위에 빗방울 하나가 당신 자신의 눈물과 정화의 과정으로 보이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당신이 되찾으려 애쓰는 순수함을 일깨웁니다. 시든 꽃조차도 말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순환이다. 세상은 살아있는 책이 되고 모든 순간이 당신에 대한 한 페이지가 됩니다. 길가의 죽은 나무는 항복과 새로운 시작을 가르치고 벽의 작은 균열조차 빛이 새우며드는 당신 자신의 상처를 비춥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새 한 마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꿰뚫고자 하는 노력의 거울이 됩니다. 세상은 살아났습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세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나무와 돌, 사람과 순간들과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고통, 모든 위기, 모든 외로움의 시간들이 바로 이 이해, 이 깊은 연결의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온 것입니다.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나는 무작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을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관찰자가 아닌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에 있는 걸까? 왜냐하면 당신은 압니다. 뼛속 깊이, 숨결 속에 당신 안에 자리 잡은 조용한 확신으로 압니다. 그 확신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은 필요했습니다. 그 의심이 당신을 타인들이 설계한 삶에서 벗어나게 했고, 멈추게 했고, 질문하게 했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지나 당신은 마침내 자신만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 같은 것에 기대지 않는 당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실. 윤근 이것을 심리를 조율하는 내면의 중심, 즉 자기 self라고 불렀습니다. 비교하고 인정받고 증명하려는 에고가 아니라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깊은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중심. 이제 당신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외적인 성취로가 아니라 내면의 작업으로 고독을 견딘 용기, 오해받는 것을 감수한 용기, 깊은 어둠을 들여다본 용기,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본 그 과정으로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되는 과정의 긴장감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변화가 목적이 아닌 끝없는 여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믿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자유는 조용합니다.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인 사람의 자유. 당신은 누가 되라고 배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기를 기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의 존재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당신은 이미 서 있습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일으켰다면, 만약 이 5가지 신호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었나요? 그리고 만약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윤기 말한 온전함으로 가는 길, 그 그림자와 아키타입, 꿈, 그리고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 상징들에 대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정은 계속됩니다.